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명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 의롭다 하시고 하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전쟁과 내정도 여러 아픔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혼들 품어주시고 아버지를 계시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 피난처 되신 주님께 거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으니 계속해서 기도와 선교로 부응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회와 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큰 믿음의 그릇 되기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구별된 자녀 되기를 구합니다.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안에 주님의 받은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도록 성령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계절만큼이나 더 뜨거운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 그 어느 것도 내 것 아닌 주님 것이지요. 지금도 눈물로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함 많은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적 같은 은혜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또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갈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툼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다투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고 멀어진 경험은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또 믿음의 거장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다툼 가운데 결국 갈라섰다는 그 내용이 나와서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최고의 선교 콤비인데도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등할 수 있는가? 또 그 갈등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왜 갈라섰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다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성에 가서 교회를 돌보고자 제안합니다. 바나바도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는 1차 선교 도중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의견의 차이는 단순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 방식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100%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갈등은 신앙적인 진지함에서 비롯된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었습니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격하게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감정이 고조된 갈등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시험 드는데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태도와 반응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태도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갈등, 다툼 후에는 갈라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40절과 4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그 모습을 보고 실패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 참 아픈 모습인데, 그 아픈 모습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교회가 퍼져나가는 모습, 또 선교 지경이 넓혀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은 나중에 훗날 회복되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서 양육하고 회복시킵니다. 같이 사역하면서 그를 양육하면서 회복시켰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갈등이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겪고 갈라섰지만 마지막에는 다 화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거절했던 마가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바울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도 역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도 자신들의 인품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왜 갈등을 하면, 다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또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때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한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아픔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 진심 어린 대화로 회복의 계기를 주게 됩니다. 때론 격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할까요? 속에 있는 말이 다 드러나는 거죠. 격식을 차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했지만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속에 있는 말, 평상시 꺼내지 않았던 말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의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듣고 또 생각하고 수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갈등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갈등한 이후에 갈라서서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또 가정에서의 갈등, 또 학교에서의 갈등, 또 교회 봉사 중에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에 대한 차이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이 희망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자들,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입니다.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단절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나중에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얹혀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 때문에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았던 기억, 용서하지 못했던 일, 끊어졌던 관계.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갈등을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또 진심 어린 대화를 하게 하고 또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며 자신의 모습을 수정시키시면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은 그 모든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지혜롭게 그 갈등 앞에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용납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뚝 서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한 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비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